할렐루야.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7장입니다. 287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것은 8월의 마지막 금요일입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지켜주신 것 감사하고 이제 8월을 잘 마무리하고 가을이 시작되고 하반기가 시작되는 이 9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또 배우자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영적 구원이 있는 가을, 영혼의 결실이 있는 계절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고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간이식 하신 분들 있는 거 아시죠? 손영미 집사님도 간이식을 했는데 이식은 잘 되었습니다만 이제 몸의 다른 곳에 전이된 암세포가 있어서 항암을 해야 되는데 이제 다른 면역 수치들이 좋아지지 않아서 지금 계속 어려움 가운데 있고, 이은영 집사님은 간 이식을 했는데 간이 계속 몸에 잘 적응하지 못해서 복수가 차고 황달이 생기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두 분이 있고, 박치근 집사님도 염증 때문에 입원하셨고, 또 우리 나옥찬 집사님도 지금 암으로 인하여서 이제 췌장 쪽에 수술을 기다리고 있고, 또 우리 김준희라는 청년도
몸의 염증 때문에 지금 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하고 그랬습니다. 시급한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회복과 치유에 은혜 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다치고 상하여서 또 골절되고 넘어져서 병원에 있는 분들, 또 쉬고 있는 분들 한 분 한 분 주께서 회복의 은혜 달라고 이 시간 가운데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8월을 마지막 마무리한 이때에 주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나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귀한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세임 더하여 주시고 이 8월을 은혜 가운데 마무리하고 주께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9월의 교회 많은 일정들로 시작됩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은혜가 더하여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살 수 없는데 특별히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가을 추수의 계절이 다가옵니다. 영혼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믿지 않는 영혼들, 믿지 않는 가족들 구원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환우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홍찬 집사님 하나님 아버지 이제 췌장 수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이은영 집사님 하나님 간이 이식하고 적응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손흥미 집사님은 다시 한번 하나님 그 간이 이식 후에 항암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박진희 집사님도 하나님 아버지 김준희 청년도 또 다른 많은 분들도 한 분 한 분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 참 많이 있습니다. 주여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또 우리의 건강 주신 것은 그분들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신 걸 텐데, 주여 아버지 모든 하는 분들이 이름 부르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 회복과 치유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도 사랑하는 성도들을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8월의 마지막 금요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 9월을 시작하는 문자락에서 하나님의 은혜 간절히 사모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에게 새 힘 더하여 주시고, 또 모든 시작되는 하반기의 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추수의 계절, 결실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는 이 가을에 우리의 가정 가운데도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모든 것 응답되는 이 계절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혼의 구원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건강 주신 것은 연약한 자들을 붙들고 기도하라 주신 건강인 줄로 믿습니다. 나옥찬 집사님 또 암 수술을 앞두고 기도하고 있고, 이은영 집사님 이제 이식한 간이 아직도 적응하지 못하여서 고통 가운데 있고, 손영미 집사님 간 이식하고도 항암 수술하려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 그 위에 또 염증으로 신장 투석으로 또 많은 분들이 크고 작은 병들로 인하여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치료의 광선 비추어 주시고 정말로 달리다금 일어나라 하시고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셔서 붙잡아 일으켜 주시고 권능을 베풀어 주시고 그 마음과 상한 심령과 가정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주님의 은혜 기대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 만나는 은혜가 있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데살로니가 후서 3장 말씀입니다. 3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는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행정들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데살로니가후서 3장의 마지막인데요. 가르침대로 행하면 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고 바울이 직후에 곧이어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썼다고 말씀드렸는데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 그래서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은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 작은 교회지만 환난과 박해 가운데 있었던 교회지만 모든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의 믿음의 본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믿음의 본이 되었던 교회가 곧바로 데살로니가 후서를 썼던 이유는 뭐냐면 편지를 받고 얼마 이후에 미혹하는, 그러니까 다른 가르침을 주는 나쁜 거짓 사도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막 흔들었는데 그 문제는 뭐였냐면 바울이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때에 데살로니가서 4장에 종말과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서 예수님 벌써 왔다, 종말이 벌써 임했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또 잘못된 가르침을 주니까 이제 어떤 사람들은 그럼 우리가 이렇게 환난과 박해를 견디는데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냐, 헛고생한 거 아니냐, 이런 사람들이 있었고 또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그 당시에 이제 종말이 다가올 거니까 예수님 다시 오시면 이 땅 가운데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릴 거니까 여기서는 더 이상 일할 필요가 없이 이제 내일이면 주님 오시고 모레면 주님 오실 텐데 내가 직장 다닐 필요 뭐 있냐, 그냥 있는 거 먹고 살다가 주님 만나면 되지, 아니면 내가 먹을 거 없으면 옆집 가서 한 끼만 먹으면 그 다음에 예수님 오실지도 모르는데 그냥 그렇게 먹고 있자. 그래서 일하지 않고 일을 만들기만 하고 여기저기서 구워다가 살거나 아니면 게으름 피면서 그냥 저기 하늘에서 떨어질 사과만 바라보듯이 그렇게 예수님 오실 것만 바라보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에 이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그 사람들을 위한 바른 가르침을 하나 줘요. 먼저는 1절부터 5절까지를 보면 바울은 이제 서로 기도하는 것을 부탁합니다. 너희도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 교인들에게는 바울을 위하여서 기도해서 모든 목회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중보해 달라고 기도하고 바울도 이제 교회를 위하여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3절부터 5절까지가 이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것인데, 주께서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 가운데 지키시리라 같이 축복하고, 너희에 대하여서는 우리가 명한 것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한다. 그리고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한다. 이게 바울의 소망이었어요. 그러니까 배우고 들은 것들, 가르침 받은 것들 가지고 믿음에서 사랑과 인내 가운데 견디고 있어라 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여러분, 우리가 2장 가운데도 그런 말씀이 하나 나왔는데, 가르침을 받은 대로 전통을 지키라는 단어가 하나 나왔었고, 그리고 6절 말씀 가운데도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들에게서 떠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가르침을 받은 전통대로만 행하면 되는데, 이 전통이라는 것이 뭐냐? 성경 가운데 보면 신약 시대에 이제 예수님께로부터 모든 제자들에게 이르기까지 예수님 오시는 거에 대해서 한결같이 가르쳐준 전통이 있어요. 아니, 이 전통만 따르면 정말 그 재림에 대해서 헷갈릴 필요가 없는데, 그거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그날이 도적같이 이릅니다. 근데 그때는 누가 합니까? 오직 하나님만 아세요. 아들도 모른다 그랬어요. 그때는 아들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는 것이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입니다. 그게 믿음의 전통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다른 사람들이 헛된 가르침으로 가르치죠. 가장 확실한 종말론, 이 땅 가운데 누가 얘기해도 반박할 수 없는 100% 확실한 종말론이 뭐냐면, 그날은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날은 아무도 모른다. 그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날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두 번째 성도들에게 주신 전통적인 가르침은 뭐냐면, 그날까지 깨어 있어라. 이 두 번째 가르침이에요. 종말에 대해서 정말로 모든 성도들이 배워야 될 두 가지 가르침, 이 두 개 빼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첫 번째는 아무도 모른다. 두 번째는 모르기 때문에 끝까지 깨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5 처녀의 이야기가 복음서 가운데 나오잖아요. 언제 신랑이 올지 몰라요. 그래서 굳게 기도하고 깨어있는 신학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가르침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도 지금 그것을 이야기해요. 받은 전통대로 행해라. 그때는 아무도 모르는데 지금 왔다 안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다 거짓말이다. 그리고 끝까지 깨어 있어야 된다. 그럼 믿음의 자리에서 우리가 인내와 소망과 기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야 되는데, 내일 예수님 오셔도 오늘까지 전도하는 거예요. 내일 예수님 오셔도 오늘 나가서 선교해야 될 선교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내일 오시는데 오늘 그냥 오늘까지 하고 다 끝내자, 이게 아니라 해야 될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게 믿음의 성도가 해야 될 깨어있는 삶인데,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그것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가 가르침을 받은 대로 전통대로 행하라, 이것을 강조하고 있지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의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중요합니다. 목사들도 그렇고 성경을 가르치는 모든 사람들이 성경의 가르침에서 벗어나면 안 되고, 또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고, 정말로 말씀의 본질 가운데 있는 그 뜻을 이야기해야 되죠. 우리 목사님들하고 가끔 설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성경 가운데 이 성경을 기록했을 때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성경을 기록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성경 구절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의 감동은 하나예요. 이 성경을 해석하는 데는 언제나 정답이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성경을 새롭게 해석하는 것, 그거 그다지 여러분 귀에는 새롭게 들릴지 몰라도 이미 전통 안에서 정답으로 해석된
그 의미를 크게 벗어나면 안 돼요. 이 구절이 주시는 그 의미를 찾고 거기서부터 말씀을 찾아가는 거죠. 그 안에서 한 단어 몇 구절들은 조금 새롭게 다가오고 우리가 그동안 잊고 있었던 것을 찾아낼 수는 있지만 주시는 전체적인 의미, 주제는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보고 신앙생활 할 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늘 신앙의 기본이 있어요. 이 신앙의 기본을 크게 벗어날 수 없어요. 우리에게 주신 것, 예배의 회복, 예배가 중요하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전도와 선교와 구제와 봉사와 헌신과 희생과 충성과 또 모든 사랑의 성령의 열매들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에서 여러분 신앙생활이 막 크게 새로우고 뭐 남들이 하지 않은 거 해야지 이럴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가르침대로 정말로 예수님 사랑하고 십자가 붙잡고 하나님 사랑하며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충성하며 저 천국 바라며 실망하지 않고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는 것처럼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는 것,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것, 원수를 사랑하는 것, 남을 비방하지 않는 것, 욕심내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신앙의 전통이란 말이에요. 나의 삶은 말씀의 가르침대로 따라가고 있는가, 그것을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뭐 새로운 것 많이 하는 게 아니라 내 신앙은 기본을 제일 열심히 하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본을 제일 열심히 해서 가르침대로 살자. 이 마음 가지고 살아가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러면 그때에 어떤 은혜를 주시냐? 16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나오는데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는데, 우리가 말씀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면 평강의 주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지켜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마음 가지고 그 은혜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여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66권의 성경의 말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말씀들, 주님의 제자들이 사도들이 우리에게 전하여 준 모든 말씀들이 있는데 주여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지침이요 우리가 따라가야 될 삶의 법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르침 받은 대로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아니하고 또 거짓된 가르침을 분별하기 위하여서 참 가르침에 집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여서 자기를 속이는 자 되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고, 늘 주님의 귀한 가르침 마음에 새기며 가슴에 새기며 그것을 행하며 평강의 주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세의 세상은 성도를 넘어뜨리려고 유혹합니다. 온갖 거짓 가르침을 가지고 다가오고 달콤하게 귀에 속삭이며 사람들을 미혹하려고 하지만 하나님, 천군과 천사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직 진리만 따라갈 수 있는 영적 분별이 있는 삶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은성교회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기를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마지막 때에 끝까지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모든 기도마다 응답하시고 가정과 일터를 축복하시며 교회와 금요기도회 주일 예배까지 모든 예배마다 함께하여 주시옵고,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함께하시며 크고 작은 사고와 사건 가운데 하나님 회복을 이 땅에 허락하여 주시고 저 북한 땅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주신 대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해서 말씀의 가르침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오늘 교회학교 다음 세대 위해서 기도할 때 수험생들 위해서 기도하고 어린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0세, 1살, 2살, 3살 이런 어린 자녀들 건강하게 자라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금요기도회 주일 예배 위해서 여러분들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지 순례반도 준비되고 있습니다. 잘 준비하고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여러분 중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